거절감 오늘 차례가 처음에 거절감, 리젝션이라고 그러죠. 거절감, 또 거절감을 갖게 되는 원인, 또 거절감들의 증상들, 거절감으로 인한 성격 유형, 또 성격마다 그 거절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모세에 대한 그 거절감 상처 뭐 이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자,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 아리랑이라는 것이 아주 잘 거절감에 대한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좀 음악을 한번 들어봤어요. 버림받은 느낌과 함께 남을 믿지 못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어서 황량한 가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분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질병이라고, 만성적인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느낌.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으니까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 마음이 황량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사람의 그런 것이다. 뭐 아리랑을 들으면서 이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오더라고요. 두 가지 느낌이 들었어요. 인생의 그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혼자 그 인생길을 헤쳐나가야하는 나, 그리고 이렇게 나를 버리고 가는 권사님, 나를 버리고 갔던 어떤 장로님, 아주 얄미운 사람, 배신자들. 어느 목사님이 어떤 여성도가, 이단에 빠진 한 여성도가 교회를 나오는 별로 은혜가 안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렇게 은혜가 안 돼서 다른 교회를 좀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면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로는 못해도 속으로는 그럽니다. 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 확 죽어버려라. 이런. 근데 보통 이제 본들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간다 그러면은, 떠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데 가가지고 너 잘 될 줄 아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은근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거절감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간다고 그랬을 때 너 가면 뭐 잘 될 줄 알아? 너 날 버리고 가서 너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거절감에 대한 상처예요. 거절감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을 갖죠. 저도 처음에는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에게 막 열심히 막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개척 초기에 떠나버렸어요. 돈도 많이 벌었는데 떠났어요. 거기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거절감 상처가 있던 거예요. 너 정말 잘된 한번 보자. 그 오래 가더라고. 그렇게 뭐 그분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내 속으로. 근데 그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기도를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안산으로 그냥 이사를 갔어요. 근데 가는데도 그냥 간 게 아니라 교회도 좀 굉장히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목회 처음 하면서 그분이 성도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첫사랑이에요. 근데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내면 뭐해. 결국은 나를 떠나버리고 가버릴 건데. 그런 이제 마음이 드니까 성도들에게 사랑 주기가 싫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감싸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언젠가는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 사람인데, 뭐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제 여기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그거 회복하는데 오래 갔어요. 아주 오래 가고 교회도 뭐 좀 이렇게 성장하다가 한번 확 곤도박질 치고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그 곤도박질 치게 된 원인을 나한테 돌리지 않고 그냥 그 사람한테 돌려가지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는데 진짜로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제 뭐 내가 그렇게 저주를 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분도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를 그 재력이라든지 건축하던 분인데 교회를 저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몇 억을 벌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분의 사상은 또 달라. 좀 생각이 좀 달라. 목회자는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돈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타락을 해버렸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은근히 특별히 여자분들이 아리랑 부르는 것은 다 여자잖아. 남자가 부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자의 그 한이 서려. 그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는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상처보다는 거절감의 상처가 훨씬 커요. 저도.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절감. 과거에 거절받은 감정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엄마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이 거절받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것이 어떤 사람이 그런 형태로 나를 거절했을 때 마음이 확 이렇게 막 아프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사귀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여자친구하고 사귀어서 사귀다가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할 것 같은 느낌이 오면은 내가 빨리 거절해 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거절당하는 게 싫으니까. 내가 빨리 차버려야 돼. 그러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도 쿨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만났다 헤어지면 막 슬프고 막 죽겠다고 그러고 이러지. 인간이 왜 그런 감정이 없겠어요. 근데 나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감정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그게 왜냐하면 그 거절감의 상처에 시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막 헤어지고 나면 울고 불고 뭐 그냥 뭐 나 죽겠다 하고 뭐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쿨하게 헤어지자 해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쿨하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만났다 헤어졌는데 왜 슬프지 않겠어요? 왜 괴롭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감정에 휘말리기가 싫은 거야. 거절이 싫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감정에서 딱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거절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열심히 있다가 막 그냥 가버린다든지 막 욕하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막 화가 이렇게 올라오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난 너한테 마음을 이렇게 쏟았는데 그럴 수 있어? 막 이제 이렇게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되나 보자. 이게 이제 목회 초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세월이 이런 내적 치유를 하면서부터 이제 정말 이제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거절감이라는 상처 때문이라는 거. 잘 되나 보자. 이게 뭐냐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다 그런 마음 좀 비슷하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 이게 거절감이에요. 그래서 상처의 출발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모든 상처의 출발점이 거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거절감의 상처는 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절을 했을 때 더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악순환이 돼요. 이게 대물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거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마음의 상처와 그런 이제 아픔을 이렇게 갖게 돼서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거절.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로부터 거절 당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고, 뭔가 내가 자꾸 필요할 때 내가 있어야 되는데 안 해주면 다 그게 거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실제적인 거절자야. 뭐 들어주는 게 없어 도대체. 예,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아버지. 근데 우리 엄마는 들어주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건 들어주는데 나를 외롭게 하는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는 왜 돈 벌어 다녀야 되니까 나 혼자 살았으니까 외롭지. 예? 그러니까 외로움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가 있어요. 외로움의 거절, 나를 이렇게 방치되었다는 그런 그 외로움에 대한 엄마에 대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는 아버지 상처보다도 엄마 상처가 더 깊은 거야,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상처가 깊어요. 근데 내면에서는 엄마에 대한 그림이 더 많은 거야, 이게. 네. 엄마에 대한 그림이 더 많고, 그래서 고독한 거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고독한 걸 좋아해요, 또. 이상하지, 이중적이지. 근데 그러면서 또 혼자 있는 게 싫어. 괜히 이렇게 청승 떤다 그러지, 옛날에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런 거절감의 상처가 많으면,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여보 오늘 저녁에 뭐 합궁합시다. 딱 날 바빠요. 그러면 이제 그래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거절감의 상처가 깊어서 그래요. 또 아니면은 내가 부인이 아내에게 여보 이것 좀 해줘. 거절했어. 또 남편이 아내에게 좀 해줘 했는데 거절했어. 노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존심. 네가 거절했어? 겉으로 표현 안 하는 것 같아도 안에는 앙심을 품는다든지 이런 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게 뭘로 반찬이냐면 삐지는 거죠. 삐지는 거. 그래서 저도 이게 안 삐질 것 같은데 잘 삐졌다고 옛날에. 보통 사람한테는 안 삐지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는 꼭 삐지더라고. 그게 뭐냐면 엄마의 정서가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엄마의 정서를 우리 집 사람에게 원하는 건데 우리 집 사람이 뭐 그게 여자지 엄마는 아니잖아. 내가 네 엄마냐? 엄마는 아니잖아. 근데 아직도 나는 엄마 쭈쭈가 그리운 거야. 엄마 무릎에 베어가지고 엄마의 그 자장가 소리가 워낙 듣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집 사람도 바쁜데 그거 누가 들어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채워지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 한국 교회는요 장로 투표, 권사 투표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왜? 이 거절당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아주 견디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아주 이제 좀 큰 교회에서 장로들이 뭐 예를 들어서 30명 천거가 됐는데 한 20명 떨어졌다. 이러면 또 뭐 괜찮지. 5명, 3명 했는데 혼자 떨어졌다든지 이래 보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막 모욕스럽고 이런 거예요. 잘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떨어지면 이제 그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전도사 고시 보면서 꼭 이 사람은 떨어뜨려야 되는데 못 떨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도 떨어뜨리면 가버려요. 우리 교단에 안 있어요. 그래요? 갑니다. 목사 한 수도 안 주면은 뭐 교단이 여기밖에 없어요. 안녕히 계셔. 그게 왜냐하면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거절했어? 나도 너 거절하겠어. 당신 없으면 내가 뭐 갈 데가 없어?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원한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긍정적으로 내가 좀 뭔가 소양이 부족하구나. 그래 금년에 내가 집사로 떨어졌으니까 너 더 열심히 해서 해야지. 이렇게 긍정적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뭐 있을 데가 없어. 그렇게 하는 뭐 당신은 뭐 얼마나 잘났어. 뭐 이렇게 이제 반항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은 반드시 발병이 나야 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견디기가 우리는 나라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거 심리를 알고 이렇게 잘 만져줘야지. 잘못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거절감을 갖게 되는 원인.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원죄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냈어요. 창세기 3장 20절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집에서 자녀를 쫓아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버림받은 겁니다. 예. 창세기 3장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이제 버림받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멀쩡히 얘기했고 네가 만약에 이것을 먹는 날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제 그거를 듣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내면 속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과 이 거절감. 내가 쫓겼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부모에서 이제 쫓겨난 존재는 여러분이 만약에 저도 옛날에 여기 집에서 좀 저기 하다가 이제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집에서 이제 뭐 잘못하면 아버지들이 이놈의 새끼 하고 막 두드러 패든지 아니면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우리 오영규 목사님 아주 귀엽게 자라서 뭐 그런 적이 없겠지만 나는 쫓겨난 적이 있다고.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조그만한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이제 살짝 집에 와서 이렇게 혹시 우리 아버지 있나 없나 이렇게 들어본다고. 그럼 드러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방안이.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살짝 나와가지고 먹을 걸 준다든지 아니면 뭐 뒷방으로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주죠. 그게 이제 엄마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준대. 하여간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영화, 노래 이런 데도 전부 다 이런 상처에 대한 영화나 노래를 만들어야 그래야 이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왜? 공감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랑을 부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뭔가 꼭 애국가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아주 정서를 그렇게 두 가지 인생길이 험하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돼. 어떤 정선 아리랑인가 어디는 뭐 12고개를 넘어가야 돼. 그 고달픔 그리고 또 이 뭔가의 그 자기의 어떤 님으로부터의 배신당하는 거 사랑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딱 맞아 떨어져 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경쟁적인 사회 환경 때문에 뭐 이 세상에 살면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형제간에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부모가 편애를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구는 사랑해주고 누구는 사랑 안 해주지 않고 그러면 이제 둘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 요셉만 그렇게 좋아하니까 전부 다 형제들이 저놈의 새끼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제 막 분노를 키워주는 거야 아버지가. 이런 부분들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회사든지 어디든지 감히 경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경쟁력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죠. 협력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상처를 가진 부모, 일반 부모들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만은 상처가 많은 부모들은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거야. 특별히 태아 중에 있어서 원치 않는 임신과 남녀의 차별. 이때 만약에 낙태 시도를 한다든지 이러면은요,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아이가 거절감에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나를 떼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은 못해도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뭔가 모르는 그 거절감의 상처가 이렇게 뿌리 깊게 그 내면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난 별로 뭐 상처받은 거 없는데 그런데도 근데 태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뢰성이 안 가고 누군가 거절받는 그런 느낌.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태중에 있을 때는 진짜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3살 때까지는 이성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잘 모른다고 이게.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이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태중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부모의 그 부적절한 거절 그런 것들이죠. 일관성 있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되는 건 되는 거다 해야 되는데 막 자기 감정대로 이건 돼, 야 어떨 때는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럴 때는 막 그 안에서 이제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부적절한 거절. 이건 거절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거절했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의 거절감을 확 느끼는 거고. 부모의 잘못된 배변 훈련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변을 잘 때를 따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막 어거지로 막 보게 한다든지 똥오줌도 못 가리냐 이놈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막 수치심과 더불어서 막 이제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거절감을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 이제 부모의 과잉보 너무 간섭하고 다 부모가 해주려고 그랬을 때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또 부모의 편에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는 쪽이나 사랑을 못 받는 쪽이나 한쪽에 이게 치우쳐 버리는데 둘 다 문제가 생겨요. 요셉도 그렇게 사랑받았지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 나가서 버림받잖아요. 역시도. 모세이라는 사람이 부모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형제들은 다 버림했지만 나중에 그 요셉이 버림받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그 형제들이 그렇게 저기 할 때 고소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도 한번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버림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기분이 어떤지, 억울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기분이 어떤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놈아. 이제 그런 어떤 10명이 저주를 했을 거야 아마. 요셉을 향해서. 아버지가 막 채색옷을 입혀주고 막 아이고 내 새끼 할 때마다 저놈 죽어버려라. 아마 그런 왜 감동이 없겠어요. 네. 그런 부모의 조건적인 태도. 이 조건적인 태도는 뭐냐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 여기 공부 잘하면 10원 줄게. 뭐 하면 뭐 이렇게 해줄게. 뭐 장난감 사줄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포상을 걸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목표를 달성하면.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이제 조건적으로 이러면은 자기도 조건적으로 부모에게 대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조건적으로 대하면 나도 조건적으로 조건에 못 미치면은 부모가 거절해보잖아. 그럼 나도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나도 당신 거절할 수 있어. 이런 것인 거죠.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 이해의 관계 속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조건적으로 공부 잘하면 이렇게 해주고 공부 못하면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하면은 늘 아이들이 나중에도 그런죠. 어디 가든지 늘 그런 스타일로 너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줄 거야. 안 해주면 나도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만들어질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모와의 이별은 이제 여러 가지예요. 뭐 이혼, 사별, 사별해도 상처가 돼요. 사별을 해도 아버지가 없어지고 엄마가 없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엄마에게 받아야 될 공간이 있고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공간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뻥 뚫려버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혼도 문제가 되고 사별이도 문제되고 또는 아니면 아버지가 출장을 뭐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어디 사우디아 가서 뭐 돈 벌러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부재가 됐다든지 엄마가 부재가 됐을 때 이 문제죠. 지난번에도 했지만 정태기 박사 한신대 정태기 박사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아파가지고 친정집을 자꾸 간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돌봄을 못 받고 그럼 몸도 약하고 그 엄마에 대한 너무 큰 사랑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이제 친정집에 피신 간 건데 그런데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 상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 이외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거절당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면 뭐 가족이 아니라 나중에 결혼해서 남녀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특별한 어떤 선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거절을 받게 되는데 서로 거절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면은요 아주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신 오이죽하면 배신자여 그 배우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랑의 배신자여. 그 감정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름이 배신자가 3번 나와. 지난번에 나훈아 씨가 노래를 하는데 이거를 무대에다가 프랭카드로 걸어놓고 하더라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야 이게. 참 나훈아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다가 이 가사를 프랭카드로 걸어놓고 다 같이 부르라고. 그러니까는 그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배신당한 경험이. 예? 알게 모르게 있는 거죠.
그런 아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거절감 상처를 받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환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거절, 뭔가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왜곡된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거절감의 어떤 원인들 될 수가 있어요. 자, 거절감의 증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절감의 증상 중에서 YWAM의 강사인 브루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다림줄, 아모스에 보면은요, 다림줄이라는 게, 다림줄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수평을 잡는 줄 있잖아요. 이렇게 맞는지 수평이 반듯한지, 이렇게 벽 같은 거 이렇게 뭐 벽돌 쌀 때라든지 뭐 이럴 때 보면 수평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게 이제 다림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음의 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벽인데, 마음의 벽을 이렇게 우리를 갖다 다림줄로 재보면은 마음이 이게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거절감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고, 두려움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 근데 이게 사실은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기울어졌는데요, 나중에 쭉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1살 때 이만큼 조금 기울어졌는데, 이게 20살 때면 이만큼 될 수 있고, 50살 때 되면 이만큼 될 수 있고, 점차 확, 처음에는 별게 아니에요. 조금 벌어진 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넓어지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가르쳐서 얘기를 하는데, 아모스 7장 7절 9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정도를 달아보는 거죠 지금. 근데 어떠냐면 이 사람들이 치우쳤다는 거예요. 치우쳤던데 조금 치우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치우친 그런 상황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때, 그냥 완전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을 때는요, 그 열왕기 상하에서 타락하는 때는 막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막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산에다가 뭐 산당을 짓는 것은 뭐 별거보다도 아예 성전 안에다가도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게 섬겼다고요. 엄청난 타락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마음의 벽을 갖다가 우리가 재어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거절감, 한쪽은 반항. 그래서 거절당했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한쪽으로는 스스로를 죽이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필요도 없어, 뭐 이런 수치심과 더불어서 그렇게 되고, 한쪽으로는 네가 나를 이렇게 거절해, 나도 너를 거절하겠어, 너도 한번 맛 좀 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 것이죠.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올라오는, 인간은 어떤 상처가 생기면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는 분노로, 하나는 수치로. 그럼 나 같은 놈은 싸지,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는 네가 나를 무시해? 너 나를 죽어보자, 이렇게 이제 죽여버리든지 죽든지, 아니면 중간도 있죠. 아이고 내 인생이 이러지, 팔자가 이렇지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들이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상대를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아유 나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도 좀 덜 맞겠지. 근데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 더 맞지. 이런 사람은 이제 뭐 엄청나게 막 문제가 생기죠. 물론 이제 그걸 극복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아주 문제가 돼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버리든지 차라리 내가 죽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이제 거절감을 가진 이 사람들의, 거절감에 가진 사람들의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감정에서는 슬픔이 오는 거야. 슬퍼. 자기 막 슬픔이 오면서 자기 연민이 생기는 거죠. 막 그냥 왜 이렇게 나는 이럴까? 막 자기에 대한 내가 너무 외로워. 내가 너무 안 됐어. 넌 너무 정말 참 어렵다. 막 그래서 자기 연면이 막 생겨. 그러면서 그래, 넌 좀 쉬어줘야 돼. 그래, 네가 이렇게 분노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이렇게 슬퍼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도 좀 보상을 받아야지. 너 얼마나 힘들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연민을 갖는 거야. 자기에 대한 막 슬픔과 이런 연민을 이제 갖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증오, 자기에 대한 증오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든지 막 자기를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이런 것이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요.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막 그냥 슬픔, 연민, 나중에는 증오로 발전하는 거야. 죽어버려라 이놈의 새끼야. 그러다가 이제 진짜 죽여버려 자기가. 아니면은 왜 나만 죽어? 너도 죽어야지.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든지 다른 사람을 막 증오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가요. 그러면서 실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의. 실의에 빠져가지고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이제 이 실의에 빠진다는 것은 이제 살맛이 안 나고 의욕이 완전히 이제 상실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러고는 이제는 무관심. 무관심. 아주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무관심으로 가고. 하나가 빠졌는데 감정에서 분노. 분노. 거절한 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확 올라와요. 하나가 감정에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자에게 대해서 아주 분노가 막 폭발해 버리죠. 그렇지 않아도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데 어딘가 나를 갖다 거절했다. 그러면 그냥 막 못 참는 거죠. 네가 나를 거절했어? 막 이렇게 분노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지적인 면에서 아까는 이제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지적인 면에서는 열등 의식이 있어요. 난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못하는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그 열등의 이유를 수집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그래야 이제 자기가 합리화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정, 안정이 안 돼, 안정.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어떤 일을 처리를 하는데 힘들어. 조금만 거기다가 정신을 집중해서 막 하면은 막 그냥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 근데 일을 처리를 잘 못해. 그게 왜 그러느냐면은 이런 거절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그 상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해? 막 이런 것들. 실패 의식. 그 불안정과 더불어서 이제 실패 의식. 왜냐하면은 부모로부터 아우 넌 잘한다. 어우 넌 정말 성공했어. 너 이렇게 잘했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넌 왜 이렇게 못하냐. 넌 이게 한 개 이 꼴이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을 당했잖아요. 거절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이게 실패 의식에 실패하면 욕 먹을 텐데 실패하면은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실패 의식 이런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죄의식. 죄의식은 뭐냐면은 이 실패 의식하고 좀 비슷한 건데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실패에 대한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죄의식. 나는 이렇게 못해. 뭐 이런 것들. 자책감. 이런 데 이제 시달리는 거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적인 면에서 또 이렇게 열등의식, 불안정, 실패의식, 죄의식. 이게 전부 다 사단이 주는 의식이에요. 이게.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의식이에요. 그럼 영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면에서 자기가 이제 막 침침해지고 죽어가고 꺼져가는 것.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켜요. 자꾸 꺼져 나가는 거예요. 의욕이 없고 하고 싶지 않고 하면 뭐해? 이런 것들 생겨나면서 점점 침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중에는 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낙심. 낙심 딱 돼버리죠. 낙심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무기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고 싶지 않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의 반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낙심되고 마음이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실망, 패배. 아유 나는 뭐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그냥 기정사실화 시켜버려요. 완전히 그래 영적인. 그래서 이렇게 감성적인 면이나 지성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모두가 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바로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감이라는 게 얼마나 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늘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더 정리한다면 자기 학대와 타인 학대가 있어요. 자기 학대.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학대를 하든지 타인을 학대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학대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슬픔, 자기 연민, 자기를 증오하고 시리에 빠지고 무관심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막 수치감에 빠지고 안정이 안 되고 실패감, 낙심, 절망.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하고 좀 내 안에 있는 것도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거절감의 상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 같은 거 이런 거. 저도 좀 이런 자기 연민이 좀 있어요. 자기 연민 넌 좀 안 됐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자기 학대 속에서 거절감의 상처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또 타인 학대, 타인을 학대를 하면 이제 자만심. 자기가 어떻게 좀 된 것처럼 이렇게 왜 거절이 아니라 자기도 뭔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궤변,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이게. 우리 재영이 오늘 안 와서 그렇지만은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하고는 사고가 완전히 달라요. 왜? 거절감의 상처가 너무 깊어. 재영이는 재영이는 그 거절감의 상처가 너무 커서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서 그런데다가 또 다른 어떤 이런 아스퍼라고 하는 그런 장애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세상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사람 20%, 또 많이 주는 거고 나쁜 사람 80%. 그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죽여버려야 된다.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왜 너는 그런 생각하냐? 자기가 보는 꼴은 다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거죠. 다 나쁜 놈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왜? 그럴 수밖에. 그는 자라면서 그렇게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고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사고를 바꿔주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이라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냥 앉아서 쭉 얘기를 나누면서 그걸 교정을 조금씩 이렇게 시켜주는데 힘든 거죠. 왜?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고 내가 말하는 건 이론이잖아요. 경험이 더 센 거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바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론을 제시했을 때에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아주 논리성 있게 타당성 있게 그 친구가 상대방이 그렇군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경험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사고가 갖는 것은 10번, 100번이 됐을 때 그 사고를 갖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끊임없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힘든 거죠. 부모도 옆에서 그렇게 해주는. 이미 너무 많이 이 다림질로 삐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교정을 하려니까. 아예 어렸을 때는 1mm라고 그랬다면은 20살 되면은 20mm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30살 되면은 30mm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데 나중에는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상황에서 있어요. 그놈을 갖다가 벽을 갖다가 이게 만약에 이게 기울었다면 이 벽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어려워요. 어렵죠. 부셔버리고 다시 져야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자, 이런 자기 학대, 타인 학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하고 보세요. 궤변, 고집, 우월감, 경쟁심, 굴림, 완고함, 조종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망상에 딱 젖어 있고 적개심. 망상은 뭐냐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날 죽이려고 그러지. 안 그랬는데 네가 나를 갖다 힘들려고 그래. 막 이상하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집이라고도 하고. 망상에 빠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다 자만심, 궤변, 고집, 우월감 이런 것들 봐요. 우월감, 망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단이 하는 거예요. 이단이.
이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쪽으로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14만 4천이 들어가. 우리는 천국의 특수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우월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 거절당했잖아요. 거절당한 사람에게 막 우리로 오면은 다 그걸 받아줘. 이런 이제 저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 또 군림해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 이런 것들도 역시 맞아. 완고함, 조종, 적개심, 원망, 비판. 이런 비판 같은 것도 막 기성교회들 막 비판할 때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막 이걸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단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거절감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그게. 네?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다른 교회는 다 썩었어. 우리는 제대로야. 우월감을 갖게 하고 막 비판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그 망상에 빠지게 만들고. 이게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사람들은요 이단에 잘 안 빠져요. 이미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안 빠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걸 좋아해. 좀 특별한 걸 좋아해.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것보다도 뭔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이게 자꾸. 왜? 삐뚤어져서 그래요. 이제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요즘 이렇게 이단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렇게 문제가 이제 큰 문제로 이게 이제 두각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요것까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절감으로 인한 성격 유형. 요거 좀 잘 안 보일 테니까 안 보이시면은 여러분 교재를 좀 보시고. 사울하고 모세하고 야곱하고 가룟 유다하고 이렇게 네 명이 있어요.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다들 틀리다는 거야 이게. 예? 어떤 이런 거절감의 어떤 상처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질도 다르겠죠. 사울은 좀 수동적이고 모세는 부정적이고 야곱은 공격적이고 가룟 유다는 허무적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도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절감의 상처가 여기 이제 다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본인들 어때요? 수동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공격적입니까? 허무적입니까? 한 분씩. 우리 권사님 넷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네. 수동적이에요? 거절감에 대해서 수동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허무적이에요? 수동적. 또 장명수 집사님은? 수동적. 또 유 집사님은? 수동적이에요? 그래요? 목사인데? 그래요? 다 이게 수동적이 그래요? 우리 집사님은? 잘 모르세요?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죠? 지금 요거 이제 하는 건데 사람마다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데 사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권위자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상처를 줬어. 권위자 지금 나에게 지금 그런 거절감의 상처를 준 사람에게 오히려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야곱은 뭐냐? 덤비는 거예요. 이게. 반항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 기질 따라서. 똑같은 거절감이 있어도 거절감을 준 권위자에게. 거절감을 줬어. 아버지가 나한테 거절감을 줬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거절감을 줬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수동적으로 간 것보다는 박아버렸다고. 공격적이지. 좀 공격적인 편이죠. 우리 아버지하고 공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는 왼수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덤벼? 이제 이렇게 이제 완전 찍혀버리는 거죠. 공격성. 가룟 유다는 공격성도 더 센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 이런 거예요, 이게. 이 가룟 유다의 그 스타일은요. 같이 파괴돼 버린 거야. 나도 목숨 끊고 너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팔아서 죽이고 자기도 죽고. 아주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자기가 살려는 사람은 그래도 뭐 엄포를 놓으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죽이려고 나를 죽음을 딱 목숨을 걸고서 덤비는 사람은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일본 사람은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우리나라 사람은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거야. 아 이거 무서운 사람이야. 이게 미국 사람은 그냥 너도 좀 살고 너도 한 4 먹어. 내가 한 6 먹을게. 이렇게 너도 살고 나도 살아. 근데 내가 조금 더 먹을게. 이 얘기라고요. 뭐 꼭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스타일이고. 일본 사람은 너 죽여버리고 난 산다. 우리나라 사람은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이게 가룟 유다 같은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라고요. 사울은 그냥 가서 아유 뭐 살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오히려 이제 그렇게 가는 사람이고. 언어 나는 사랑받고 싶어. 모세는 난 알 수 없어. 왜 그러냐면은 모세는 우울 기질이에요. 사울은 다혈 기질이에요. 야곱은 담집 기질이에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우울 기질. 우울 기질에서 모세보다도 더한 우울 기질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피하는 것. 사울 같은 사람은 그냥 충성하고 그냥 따라가는데 막 논쟁하고 그걸 직면하고 사울 왕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그렇군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그걸 고치려고 그런 거다. 그걸 피해. 네. 직면을 싫어해. 직면을.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놓고는 사무엘이 가려고 그러니까 막 붙들고 못 가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모세 같은 스타일은 뭐냐면 이 사람은 모세는 그냥 시도를 안 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 안 해. 못해. 나 안 해. 이런 스타일이죠. 야곱은 이제 막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이렇게 편지. 또는 아니면 이런 그런 어떤 좀 집착이 좀 달라지죠. 그냥 하나 라헬 하나만 라헬 하나 외에는 그냥 다 요셉 하나 다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가능성 일 같은 거 다 피하고. 문제점, 깊은 거절감, 자기 연민, 우울증. 이 사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세는 무관심. 근데 똑같은 거절감의 상처를 받아도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요. 아까 아리랑도 다 틀리잖아요. 아리랑도. 권사님 어떤 아리랑이 좋았어요? 두 번째? 재즈. 그러니까 두 번째. 거기에 이제 재즈가 섞인 거예요. 예. 아, 그렇죠. 또 우리 장 집사님은 첫 번째. 첫 번째가 좋아요. 저기는 유 집사님은 첫 번째. 또 이 집사님은 마지막. 또 오 목사님은 그래요. 첫 번째가 세 분이나 되시네. 시원하다고. 그러니까는 그래요. 난 마지막이거든요. 슬픔이 깊은 거야. 나는. 근데 나는 뭐가 더 그러냐면은 막 이제 아리랑해서 너무 구슬프게 불렀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박수 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아리랑 스리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지금 슬픈데 웃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그게 이제 나는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요 세 분은 아니라지만은 지금 아리랑 막 기쁘긴 한데 사실은 너무 슬퍼. 슬픈 기쁨이야. 슬픈 기쁨이야. 이게 나는 슬픈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냥 확 기뻐야 되는데 그냥 다 잊어버리고 확 기뻐야 되는데 일본은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냥 아리랑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또 우리 권사님은 뭔가 하리성성하니 이렇게 하는 재즈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서양 음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동양 음악에 서양 음악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달콤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재즈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좀 상처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지. 좀 달콤한 거지. 시어머니한테 수동적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학대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충성하면서
그거를 저기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그렇지 뭐 옛날에 이제 우리 뭐 며느리들은 뭐 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하고 우리 이금숙 집사님은 세 번째 이제 그러니까 상처가 좀 깊어. 이게 좀 깊은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어떤 이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게 힘들고 근데 또 세 분도 어떤 면에서는 그 아리랑 고개가 싫어서 그렇게 밝은 걸 또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 또. 그렇게 뭐 왜 그렇게 뭐 그렇게 청성을 떨고 있냐. 좀 발랄하게 살지. 근데 이건 그게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우러져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조선족이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 이북 사람 우리 그 북한 사람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 냄새도 좀 나고 약간 가식적인 것 같으면서 약간 야이꾸하잖아 좀 이렇게 그 사람들만의 특유한 그런 어떤 그 눈웃음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그 북한 사람들 보면 좀 뭔가 이게 좀 뭔가 진실성이 없이 그냥 막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말이 좀 감정이 좀 그런 근데 또 그렇게 발랄한 그런 거 아주 유명한 가수 같아요 그 사람도. 예. 자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거절감에 대한 상처를 이렇게 갖고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면에 아마 이 거절감에 대한 거절감에 대한 상처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 못 받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노, 거기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거절감의 상처라는 것이죠. 내가 거절감이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한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친한 사람한테 부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도 NO! 그랬을 때 뭐 사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거절감의 상처가 좀 약한 거죠. NO! 그러면 두고 보자. 딱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한테 부탁하면 나도 NO! 그러고 이제 NO 했을 때 자존심 상한다. 자존심이 팍 상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뭐냐면 이제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자존심 싸움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자존심 네가 세냐. 그 자존심이 뭐냐면 이 거절감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했는데 안 들어줬어. 근데 자존심 내 인격을 무시한 거잖아요. 내가 말 못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네가 나를 무시한 거라 아니야 저 사람이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네가 나를 무시했어?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좋아. 나도 뭐 너 없으면 뭐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게 이제 거절감의 상처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그 찬양 한 잔 드리고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는데